다 같이 일어나서 묵도하심으로 오순절 후 18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4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하늘 앞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주부의 감사와 참회의 기도 함께 읽으며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반석이 문물이 되게 하시고 차돌이 샘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릿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찬양합니다. 인생이 먼지임을 기억하시고 한뼘 길이만큼의 나그네임을 기억하사 은혜 베푸어 주시오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악을 소멸하시며 죄가를 멀리 옮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이 시간 보호자 앞에 나와 회개합니다.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잔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은 제51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21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고 유업을 이을 자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도 찬양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시간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감동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또한 우리의 감정까지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땅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생명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두 팔을 들고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고 또한 우리의 목자 되시어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예언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산 증인이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예언교회로 더욱 삼아 주시옵소서. 구하며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오니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모든 것을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이 편만히 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상의 제단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이 땅에 가득 차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가득 찬 반목과 대립과 탐욕과 아집과 시기와 분노를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수와 같이 흐르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언교회를 하나님 구원의 방주로 삼으시고 특별한 뜻으로 말미암아 예비케 하여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언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예언교회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시니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예언교회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원수 마귀 다가와 하나님 유혹하고 시험할 때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언교회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의 숫자를 날마다 더하셨다는 말씀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언교회를 돕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의 기이한 역사를 찬양하고 증거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예언교회 기도의 대접을 금대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언교회가 참으로 기도의 금대접을 붙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의 공동체로 기도하는 집으로 더욱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언교회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두란노와 같은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증거하여 진리를 세우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언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 되도록 더욱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복음이 예언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온 땅에 적셔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실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축복하시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순종으로 뒤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향해 참으로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 하셨는데 영으로 나게 하여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예언교회에 가득 차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시온산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에 우리의 눈에 비늘을 벗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못 듣는 이 귀머거리의 귀를 뚫어주시옵소서. 말 못하는 벙어리의 입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할례로 이어지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앉은 자가 일어나 뛰며 저는 자가 고침받고, 나병이 나으고 문둥병이 나으며 암병이 나으고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이 치유되는 하나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산 시온의 거룩한 영광과 은혜가 가득 차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천군 천사 천만으로 하나님 옹이하고 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사오니 우리의 예배가 천군 천사의 예배보다 더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놀랍게 드러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마음의 질병을 아시는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진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 여기에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나그네의 삶을 살 때 하나님, 인간의 힘과 마음의 결심이 약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나그네의 삶, 구름기둥 불기둥을 뒤쫓아가게 하여 주셔서 결국은 홍해가 갈라지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소한 기도의 제목부터 커다란 하나님을 향한 소망까지 주님 귀를 열어 듣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때가 참에 이루실 하나님께서 더욱 큰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주의 놀라운 역사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교회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가, 그 생명이 능력으로 임하고 나타나는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엎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권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재창조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귀한 권면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막힌 귀가 뚫어지고 그리스도의 할례로 이어지는 또한 능력의 역사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흔들리는 나라와 대조됩니다. 영원한 나라를 말하고 있고 변동할 수 없는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변동되지 않고 영원합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흔들립니다. 흥망성쇠를 겪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영존하게 하고 영원하지 않는 흔들리는 것들을 변동될 것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를 흔드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흔드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역사와 세상의 군왕에 세상의 모든 것도 주관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도 함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 변동하지 않고 영존하시며 우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말씀하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받아들입니다. 그 성도들이 계속 구해서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나라입니다. 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언약에서 비롯되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이루어 완성하실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자신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지금 이 흔들리는 세상 역시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임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자라는 말을 거부합니다. 선교와 전도의 입장에서 김재훈 박사는 일부분 이 말을 인정했지만 저는 이 말을 강력히 거부합니다. 우리가 건설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를 받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이 한 가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구하여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자들이 인류와 역사에 엄청난 폐해를 종교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끼쳤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을 보면 그들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기대의 치명적 실수가 있었습니다. 메시아 왕국에 대한 기대의 치명적 실수는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리는 결과를 낳았고 그들 역시 궁극적 파멸을 겪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메시아 왕국을 이 세상의 나라, 흔들리는 나라와 동일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건설하려고 하였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부패의 주도적인 원천은 로마와 그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영적인 나라를 세상적인 나라로 바꾸려는 시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런 시도 속에서 교회와 국가를 일치시켜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였습니다. 스스로 건설하려 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모습도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구하여서 받는 나라가 아니라 낙타를 바늘귀로 우겨넣어 통과시켜 보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자기들이 하나님 행세하여 하나님 나라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시도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심리적이고 철학적인 진리와 치료와 보상들이 이 하나님의 유일한 진리를 친구 삼고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건만 진리의 다른 이치들을 섞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다른 복음이 판을 치고 다른 복음이 판을 치는 데는 하나님의 나라를 네 손으로 만들어 보라는 유혹이 가득 차 있습니다. 철학도 유용하고 심리적인 것도 유용하고 성공신화도 유용합니다만 그러나 모든 것이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업적 마케팅 전략을 도입하였습니다. 진리의 주도로 순종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이 세상의 방식대로 세워나가는 모습을 나타내어 보여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땅에다가 투자합니다. 재산을 불리고
스스로의 명예를 세워 나갑니다. 권력을 사모하고 힘을 사모해서 지배하려고 합니다. 마치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하라는 것이라는 그럴듯한 표를 내세워서 말입니다. 세습을 하고도 당당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라면 예수라도 팔아먹고 진리라도 버리며 구원도 상관이 없다는 아주 괴이한 논리를 내세워 자기들을 합리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 손으로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받지 않고 제 나라 세우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괜히 관계도 없는 하나님을 끌어들여 자기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포장시키고 둔갑시키려는 노력을 서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받는 것입니다. 여기 28절에 보면 받다라는 동사가 2번 나와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와 은혜를 받자. 그런데 이 두 단어가 각기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영어로 번역하면 receiving입니다. 시제 또한 우리말처럼 과거 완료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능동태예요.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셔서 받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상속자가 되고 신분과 자격을 얻었지만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씨가 떨어져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마침내 열매 거대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그 임하시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구원받는 성도들은. 두 번째 받다, 은혜를 받다 이 말은 헬라어로 에코인데 이 단어 역시 현재 분사. 이 에코라는 단어는 기본적인 의미가 have, 잉태하다, 소유하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에코라는 단어가 받다라는 것으로 번역된 것보다 입다라는 것으로 번역된 것이 더 많습니다. 에코라는 단어는 받다보다는 입다라는 뜻으로 더 많이 번역됐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구하여서 받는 자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자, 받고 있는 자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고 있으니 그 다음에 뭐예요? 근거 다음에 은혜를 받자. 너무나도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있는 자, 성도들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자 해서 이 받다라는 말은 가정법을 쓰는데 가정법, 헬라어에서 가정법은 반복되는 계속적인 행동이나 무엇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된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나라 무엇으로 받고 있습니까? 구하는데 누구 이름으로 구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상속자가 되고 자녀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돼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주님의 통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어요.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만 받고 있는 겁니다. 구원도 오직 예수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도 오직 예수를 통해서
예수에 인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능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는데 또 은혜를 받자 계속해서 그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는 또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한 번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있어야 돼요. 은혜 안에 있는 거 중요합니다. 육신의 생명을 한번 보십시오. 계속해서 호흡해야 살 수 있습니다. 한 번 숨을 쉬었다고 죽을 때까지 숨 안 쉬고 있다가 마지막에 한 번 숨 쉬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지낼 때 한 번 먹었다고 또 먹을 필요 없는 것 아닙니다. 물을 한 번 마셨다고 영영이 안 마시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호흡하고 계속해서 마시고 계속해서 음식을 섭취해야 건강한 삶으로 이어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단번에 은혜로 유업을 받았습니다. 신분과 자격이 주어졌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 받아들이게 하실 때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를 통해 은혜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자신이 완전히 임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은혜를 받고 있어야 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은혜를 받자 매우 포괄적인 단어가 은혜예요.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자 그런 표 같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2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고 있는 자들이 받아야 될 은혜를 구체적으로 그림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이 말씀을 히브리서 12장에서 그림적 설명으로 완전히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15절부터 24절까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그 받고 있는 자들이 계속해서 받아야 될 은혜를 그림적 설명으로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잉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계속해서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 삼켜야 합니다. 그래서 유업을 받은 이을 자에서 유업을 이은 자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를 우리 주님과 함께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과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뭐냐?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은혜가 나오고 28절의 은혜가 나옵니다. 즉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하되 그 은혜는 이 15절에 이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가리키고 있어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그리고 그 은혜를 15절 이후에 설명합니다. 어떤 은혜냐? 15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 이르다는 동사가 3번 나와요. 그것이 그 그림을 이해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먼저 19절을 보시면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22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다.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28절에 은혜를 받자, 이게 연결된 거예요. 그럼 이 은혜가 뭐냐? 너희는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어디에 이르렀다고 했어요? 시온산에 이르렀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곳이 아니다. 이거 어디가 기억납니까? 어떤 게 생각이 나요? 시내산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해놓고 너희가 이른 곳은 시내산이 아니라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다. 그러므로 이걸 세 단어를 연결하면 시온산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시내산에 이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시온산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시온산에 이르는 사람이에요. 이 세 번에 이른 것이라는 말의 의미를 먼저 이해하면 은혜를 받자, 이 은혜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두 산이 있어요. 여기 시내산이 있고 여기 시온산이 있어요. 거기도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여기도 임재하셨어요. 우리가 이른 곳은 시내산이 아니고 어디예요? 시온산에 이르는 거예요. 시온산에 위치적으로 우리가 이르렀는데, 그렇죠? 이르렀는데 시온산에 옮겨졌는데 십자가라. 거기서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돼요. 거기서 시내산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심판하는 하나님 앞과 교회와 그 영광의 시온산에 이르렀어요. 우리가 영원히 변동하지 않을, 거기다 데려다 놨는데 시내산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거기다 데려놨는데 세상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거기다 데려놨는데 자기가 하나님 나라 새로 모래를 주워다가 쌓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큰 잔치가 있습니다. 잔치 자리에 다 초청을 받은 자인지 그 초청장을 확인해요. 그리고 입장을 시켜요. 들어가서 가만히 눈 감고 입 닫고 가만히 있어요. 그 놀라운 풍요로운 잔치의 음식을 먹지도 않고 그 기쁨에 함께 같이 춤추고 노래하지도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뭐하고 있나 이 사람이? 누더기로 살던 옛날 삶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이전의 삶을 생각하고 그 은혜만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에요. 그러면 시온산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이 말은 시온산에 데려다 놨는데 너희가 이른 곳은 여긴데 그 시온산의 은혜는 왜 받지 않느냐? 시내산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세상의 은혜 받으려고 하고 자기 자신에게 은혜 받으려고 하고 그러지 말아라. 시온산에 데려다 놨으면 시온산의 은혜에 들어가라. 시온산의 은혜를 계속 받아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고 있으니 은혜를 받자. 이 은혜는
신의 산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내가 누리던 옛 것도 아니고 육의 것도 아니고 이 땅의 것도 아니고 하늘의 것 영의 것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시온산의 영원한 그 은혜를 계속 받으라 그 말입니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신의 산은 옛 언약입니다. 시온산은 새 언약입니다. 신의 산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요 시온산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신의 산에서는 하나님은 잠시 강림하여 함께 나누시고 누구도 침범치 못하였지만 시온산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곳이요 성도들이 함께 거하는 곳입니다. 여기 이르다라는 말은 예배자로서 접근하다라는 뜻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제가 시온산 여기 다시 12장 22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뿌린 피 앞이다. 이 8가지를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하나가 너무 귀중해요. 그러나 이 8가지는 영의 것이에요. 하늘의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다 놓으신 것은 시온산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로 유업을 이을 자로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계속해서 받아서 완전히 누리도록 시온산에 우리를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계속 받아야 돼요. 아무리 건강한 몸도요 계속해서 썩은 음식 썩은 거 계속 먹고 마시면 병들어요. 좀 시들시들하고 시원찮아도 계속 좋은 거 먹고 가려서 운동하고 애쓰고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물 마시고 노력하면 점점 좋아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고 신의 산에서 시온산으로 옮겨놓으셨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땅의 것, 육의 것, 세상 것, 지나간 것, 이전 것 자꾸 들여먹고 있으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자꾸 세상 쪽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당연지사입니다. 하나님이 옮겨놓으시고 그 잔치의 풍요를 시온산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자꾸 영적인 것을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의 영광을 살아내고 천만 천사와 함께 예배하고 심판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교회 앞에 뿌린 피 앞에 그 은혜 앞에 자꾸 얻어먹고 마시고 누릴 때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완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키워가시고 변화시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온산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와 주권자 되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모형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른 곳은 심판주 하나님 앞에 이른 것입니다. 교회 앞에 이른 것입니다.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 앞에 이른 것입니다. 뿌린 피 앞에 이른 것입니다. 장자들의 모임에 이른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통치라는 단순한 개념 이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더욱 풍성하게 열려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을 은혜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시온산에 이르게 하신 주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펼쳐놓으신 시온산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그 은혜에 이르렀다 하셨는데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시온산에 위치적으로 이르렀지만 시온산의 영광과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여기 매우 중요한 도전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주어집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며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이유가 어떻든 간에 그 교회의 영광 뿌림피 앞에 심판하는 하나님 앞에 장자들의 모임과 의인들의 영 앞에 하늘의 도성과 천만 천사 앞에 시온산의 은혜 앞에 이르렀는데 육의 것으로 채워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 나오고 말씀 들으면서도 관심은 신의 산에 서 있어요. 세상 것에 관심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하는데 먼저 세상과 자기 나라와 자기 영광을 구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축복이, 우리의 나눔이 신의 산의 은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고 맹렬하게 비난하셨어요. 영원한 천국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역사로 엄청난 재창조의 역사로 우리가 서 있습니다. 시온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온산에서 신의 산을 바라보게 합니다. 시온의 그 엄청난 보물과 은혜를 앞에 두고 신의 산과 세상의 은혜 받게 하고 관심 두고 바라보게 하며 그 속에서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 속에서 누려야 될 것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축복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시온산에 서서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다른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다른 은혜 사모하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 받고 흔들리는 나라 사모하고 받아야 할 그 영원한 나라를 자기 손으로 힘써 자기가 세우도록 밀어내고 있어요. 이 엄청난 파멸로 가는 길입니다. 유대인이 그랬고 로마 캐톨릭이 그러고 있고 우리의 신앙적 실패가 궁극적 파멸이 여기에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하는 일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손에 쥐고 가지고 있지만 읽거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은혜 받기는 무관심합니다. 기도의 자격을 얻었습니다. 아무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시온산에 이르도록 데려다 놨는데 멍 때리고 있는 자 있나 살펴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관심이 유업을 이을 자들의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의 산이 아닙니다. 시온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시온산에 서서 세상 만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신의 산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누리려고 하고 주려고 하는 시도를 이제 멈춰야 합니다. 시온산에 서서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단순한 손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병듦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으로 유대인과 중세교회들은 그것으로 궁극적 파멸을 맞았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히브리서 12장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는데 쓴뿌리, 두 번째 음행, 세 번째 망령됨.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신의 산에서 시온산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셨어요. 이제 그 은혜 먹고 살라고, 이제 그 은혜 누리라고. 그런데 그 은혜를 계속 못 받으면요
거기다 데려놨는데 멍 때리고 있고 세상만국 영국 바라보고 신의 산 바라보고 자기다 바라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쓴뿌리. 간단하게 기억하세요. 쓴뿌리, 음행, 망령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나요. 첫 번째,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됩니다. 그 은혜 못 받고 있으면 못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쓴뿌리가 납니다. 괴롭게 돼요. 저만 괴로운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더럽게 만들어요. 시온산에 서서 시온산 은혜 계속 받지 못하면 이렇게 돼요. 요한복음 3장 6절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하였습니다. 쓴뿌리가 나면요 그 열매가 생기죠. 오늘날 믿음을 고백한 많은 성도들이 자기들의 영혼보다는 자기들의 육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보다는 육신적 즐거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보다는 자기의 영광과 기쁨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하늘의 위로보다는 이 땅의 위로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 소망보다 사람과 세상의 좋은 평판과 이름을 높이는 것을 더 크게 생각합니다. 그 거룩한 산 시온에 서 있으면서 그 거룩하고 영원한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다른 것들이 채워지고 그 채워지는 것에는 반드시 쓴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쓴뿌리라는 표현은 어떤 것입니까? 보이지 않죠. 뿌리는 반드시 쓴 결과를 낳습니다. 잠언 23장 32절에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알 수 없지만 우리의 고통거리가 되어 우리가 받은 다른 은혜, 우리가 말한 다른 은혜, 우리가 시온산에 서서 그 시온의 은혜 받지 아니하면 그 받았던 다른 은혜들이 괴로움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다 설명하겠습니까? 한두 마디로.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생생히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교회 나오면서도 괴로워 견딜 수가 없어요. 은혜 받았지만 그 은혜가 또 칼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은혜 받으니까 쓴뿌리가 나죠. 괴로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걸로 더럽혀져요. 두 번째, 더 심각합니다. 음행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을 보면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생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육적인 음행과 영적인 음행, 우상 숭배 모두가 심각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음행이 하늘나라에 이르지 못함에 따른 두 번째 결과로 나타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또 우리 주변도 보니까 이 말이 너무 진리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가나안 2세대는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쫓아다니며 살았어요. 하늘의 음식 만나를 먹고 신령한 반석 깨어져 신령한 물 마시고 살았어요. 날마다가 기적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신령했던 2세대가 미디안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발람의 꾀로 말미암아 모압 여인들과 어떻게 됐어요? 간음하기 시작해요.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그죠?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그 신령한 자들이 음행하기 시작했어요. 24,000명이 죽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국을 맡기셨음을 잘 알았어요. 그러나 그 왕성한 역사 가운데 서 있는 시온산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밧세바가 간음하게 돼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있는 그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아래서 금송아지 영적 간음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살펴보면 얼마나 생생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망령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서를 예로 들었어요. 왜 에서를 예로 들었을까?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에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장자권을 한 그릇 음식에 팔아버려 그를 망령된다라고 했습니다. 에서는 대표적으로 시온산에서 멍 때리고 있던 자예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었고, 굳이 시온산에 데려놔서 하늘의 유업과 장자권 붙들고 살아봐야 지금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세상 은혜 받았습니다. 시온산에 데려다 놨는데 멍 때리고 있고 다른 은혜 사모할 때에 하나님을 망령되게 만들어요. 일컬게 돼요. 망령되다는 것은 십계명의 제3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취급해 놓고도 죄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이 신성모독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다음에 주신 것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장자의 명분을 이미 받은 에서는 거룩한 가정에서 할례를 받고 거룩한 예배를 드렸던 자입니다. 그의 생득권이 범죄로 사라졌어요. 그는 아버지의 특별한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장자가 누리는 유산의 2배도 받지 못하고 자기 형제들도 다스리지 못하고 아버지가 집을 비울 때 대신하여 제사장 역할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장자권을 팔아먹을 때 에서의 말이 창세기 25장 32절 보면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대부분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이야기를 예로 든 거예요. 내가 죽게 됐다는 것은 현실이에요. 장자의 영광은 영적인 것이고 미래적 현재적이지만 하늘의 것이에요. 대부분은 이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을 바꿔 먹어요. 내 현실이, 내 삶이 죽게 되었으니 이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게 오늘날 깊이 새겨야 될 우리의 망령됨입니다. 망령된 것은 하나님의 값진 진주를 발로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을 일축해 버리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욕하고 복음을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천국과 영생을 조롱하고 하찮게 여깁니다. 지금 여기서의 지식과 자기의 신념과 고정관념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들을 바꾸어 버립니다. 죽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이게 살게 하는 거냐 이거예요. 받아야 할 곳에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은혜를 받지 않고 다른 곳에서 은혜를 사모합니다. 받아왔던 은혜, 받아왔던 만족들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말씀을 만나는 것보다 세상의 지혜로부터 은혜 사모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 결과들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은혜를 받자는 말씀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우선적이고 첫째적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시온산에서 차려진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아주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시온산에 이르렀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묘사는 하늘의 예루살렘, 보좌, 천만 천사 등 그 영광에서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그림적입니다. 우리가 알던 모르던 깨닫던 깨닫지 못하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죄사함으로 우리는 용서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시온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을 그 상속 하늘의 것의 은혜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고 있으니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차려주신 영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시온산에 이르러 시온산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 16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은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십자가의 은혜 주시고 부활의 은혜 주시고 승천하시며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시는 은혜 주셨습니다. 그 은혜 받아야 돼요. 계속 받아야 돼요. 선택의 문제 아닙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하였어요. 그때에 주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십자가의 구속을 이야기하고 계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얘기하시다가 그만 모세와 엘리야가 떠날 때쯤에, 성경은 두 사람이 떠날 때라고 얘기합니다. 시점을. 깊이 잠들었던 베드로가 깜빡 깨게 됐어요. 보니까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됐죠. 모세 있죠. 엘리야 있으니까 그들이 막 가려는 참이었어요. 근데 그들 예수님을 붙잡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 초막셋을 짓자. 여기 있는 게 좋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했다. 그러자 구름이 덮이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전체를 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한순간에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며 구약 전체를 통해 증거된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이제 그들은 사라져야 합니다. 지난 거예요. 시내산은 지난 거예요. 초막셋을 지어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 보여야 합니다. 오직 그의 이 말만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시내산에서 시온산으로 옮겨졌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주님을 가리키며 떠났습니다. 붙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 눈에는 이제 오직 주님만 보여야 되고 주님의 음성만 들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역사로 말미암아 열어놓으신 시온산의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 시온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 시온의 은혜를 잉태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산케 하였은즉 해산케 하지 않겠느냐.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이사야서 66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입고 잉태하고 붙들고 계속 받고 있을 때 시온산의 것을 해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붙들고 있는 은혜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시온산에 이르게 하신 주님의 역사를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시온산의 은혜들을 입고 잉태하고 붙들고 계속해서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땅의 삶 지나온 것들 모두에 하나님의 통치가 그 은혜 가운데 해상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은혜와 영광과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주님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가 무엇이며 바라보고 받아왔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시온산에 이르렀으니 거기서 받아 누려야 될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그 은혜를 입고 잉태하고 붙들고 있으므로 해상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을 올려드릴 때 예물과 함께 기도와 마음과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정성도 함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을 저에게 돌려주셔서 쓰이게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사하실 때 12광주리가 남은 것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과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한 주간의 삶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찬송 1장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감동과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